우리는 이 기도를 통하여서 얻어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고 있습니다. 이전 시간에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자유의지로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로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사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보기 위하여 그 이삭은 이 자유 있는 부인의 아들이고 이스마엘은 여종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우리의 믿음은 이삭으로부터 물려받은 믿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약속의 아들인 이삭으로부터 물려받은 믿음이다. 그 이삭의 믿음, 이삭의 신앙을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은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아들, 상속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상속자입니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 중년이 되어가도록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물론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 중년이 되어가도록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최대의 관심은 상속자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상속자는 노년에 그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였고, 또 당시에 아들이 없는 것은 아주 큰 부끄러움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속자가 있어야 하고 어떻게 하든 아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그 뜻이, 우리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하나의 고유명사로 보지만 그 뜻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뜻을 알고 부르고 들었습니다. 그 뜻은 존귀한 아버지, 고귀한 아버지라고 하는 그 뜻이 있는데, 이 존귀한 아버지에게 아들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자녀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70세도 넘는 어느 날, 아직 상속자가 없었던 그 존귀한 아버지에게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네가 너의 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러면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하시는 약속을 주십니다. 얼마나 대단한 약속입니까? 또 아브라함은 상속자가 없어서 복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한다고 하시니까, 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아직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상태인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출발을 하였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출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존귀한 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로 간 곳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왔었을 때 그의 삶은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은 자기가 전에 살던 바벨론같이 비옥한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또 어느 정도 문명이 발달된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에 사는, 황무지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의 텃세, 이만저만 센 것이 아닙니다. 나그네의 삶이 쉽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재물이 많았었다, 하나님께 많은 물질의 축복을 받았다, 이런 면에서 상당히 유명하기도 한데, 아브라함의 관심은 재물이 아니었던 것 같고, 또 재물이 많아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까지 내려갔었습니다. 자꾸 네게부 쪽으로, 이 광야 쪽으로 가다가 이제는 이집트까지 내려가는 것입니다. 막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오니까 오자마자 엄청난 그 번영, 축복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와서 보니까 광야에서 기근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네게부 사막으로 가다가 이제는 이집트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의 삶이 또 얼마나 화평하고 또 좋았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이집트에서는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하죠. 바보같이 자기의 부인을 뺏길 만한 일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쫓겨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몇 년이 지나도 그에게 아들은 태어나지 않고 나이는 많아져서 갈수록 초조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지 수년이 흘렀습니다. 이거 하루 이틀도 어떨 때는 쉽지 않은데 수년이 흐른다. 그의 아내는 늙어가지만 전혀 아들이 생길 징조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세요. 나는 너의 상급이라는 말씀이라고도 하시고, 또 너에게 이 넓은 땅을 주겠다고,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말씀도 하십니다.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하시지만 아브라함의 모든 관심은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상속자에 대하여 한마디 말합니다.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의 모든 관심은 상속자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하셔도 다른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상속자가 있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나의 상속자로 세운다는 것이죠. 그것은 아브라함이 볼 때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의 상속자는 네 몸에서 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기가 계획했던 계획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여김을 받게 됩니다.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입니다 라고 했는데 아니다 하니까 그 자기의 계획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기의 계획을 포기하는 이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던 큰 믿음,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큰 믿음을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이름 자체가 얼마나 좋냐면 도움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에셀을 부를 때마다 도움의 하나님, 도움의 하나님, 미스터 도움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는 않겠지만 아무튼 엘리에셀 하면 도움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정말 좋았던 이름 같고 좋았던 사람 같은데 상속자가 되지를 못하였습니다. 그 후에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브라함과 사레에게는 아들이 생기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존귀한 아버지, 사레 또 왕비, 여자 지배자, 엄청나게 좋은 이름을 가진 두 사람, 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지만 상속자가 생기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몸에서 상속자가 태어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지만 시간은 흐르고 사레의 몸은 늙어갑니다. 이제는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그때 사레가 한 가지 결단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기의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어서 첩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 것입니다. 여종을 첩으로 맞아서 아들을 낳는 것은 당시의 상황에서, 당시의 시대의 상식으로 보아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없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서라도 아들을 낳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상하고 어리석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런 상황에서 택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자기 아내의 이 제안을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여서 그 첩인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그 가정에는 정말 기쁨과 어떤 웃음이 가득하게 된 것이 아니고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서 하갈이 집을 나갔다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집에 돌아와서는 이제 아들을 낳죠. 참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고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아주 사랑하게 됩니다. 창세기 17장 18절에 보면 그 아들을 참 사랑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나중에 14살이 되었을 때 냉정하게 또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14년 동안이나 외아들로서 아브라함의 큰 사랑과 기대를 받아왔었는데 14년 후에 태어난 이삭의 젖을 뗄 때에는 잔치하는 다음 날 그는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형제를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이제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주시죠. 그리고 드디어 100세가 되었을 때, 또 사라의 나이 90세가 되었을 때 정말 귀한 아들이 태어납니다. 기적적으로 아들이 태어나서 이삭, 웃음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짓게 됩니다. 이삭, 웃음이라는 뜻이죠. 예. 이것은 사람의 자연적인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시기적으로 아주 불가능하게 보이는 상태에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이삭은 후에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적으로 상속자를 중심으로 진행이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의 상속자는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상속자가 그의 큰 관심이었는데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중심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중심이 우리의 다른 것입니다. 내 성공과 번영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중심이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정말 그 약속은 상속자였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주신다고 하신 것은 사실은 어떤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먼저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땅을 말씀하셨고 또 한 가지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사람들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거기에 또 주권에 관한 개념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나라는 땅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과 주권이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나온 개념이에요. 우리가 그걸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나라를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나라에는 영토도 있습니다. 사람도 있습니다. 주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시하실 땅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그 나라를 주시는 그 귀한 하나님의 방법으로서 상속자를 생각하게 하시면서 그 나라를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얻습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상속자가 어떻게 정해졌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자기의 상속자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이게 창세기 15장 2절에서 볼 수 있죠. 이것은 상속자를 아브라함 자신이 자기가 선택하여 자기의 능력, 자기의 권한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습니다. 그 이름도 도움의 하나님, 얼마나 좋습니까? 도움의 하나님. 그러면 주도권은 나에게 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말씀이긴 합니다. 근데 이것이 아니죠. 엘리에셀은 상속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자신의 능력과 권한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도와주시기만 하고 내 능력과 권한, 내 주도권 하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은 자기의 몸으로부터 이제 종인 여인을 통하여 태어난 이스마엘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창세기 17장 18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네 몸에서 태어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된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에서 인정되는 방법이 서로 혼합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나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또 첩을 통해서 얻어도 괜찮다고 하는 당시의 이 풍속이 인정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도 굉장히 좋아요. 이스마엘. 이스마엘이 아주 나쁜 이름이 아닙니다. 그 뜻은 하나님이 들으심.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들으심. 얼마나 이름이 좋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얼마나 좋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 기도도 많이 하는데 이스마엘 하나님께서 들으심 이런 귀한 이름이 있습니다. 이스마엘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들으심, 하나님이 들으심 이런 뜻이 있다는 것이죠. 이스마엘 하나님의 들으심.
그런데 이 방법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거절하셨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 땅의 방법이 혼합을 통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지만 또 이 땅의 방법과 혼합되어서 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에요. 이제 세 번째, 이삭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태어난 아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들을 낳는 것이 참 쉬웠을지 모르지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만은 이 자기들 마음대로 전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 스스로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주신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셔야만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말이나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당신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얼마나 좋아합니까? 우리의 신앙의 열심인 이유가 이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살아가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기를 바라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들에는 인간적인 노력이나 인간의 주도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이것보다도 웃음이라고 하는 이삭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웃음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냥 좋은 웃음이 아니고 비웃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구약의 웃음은 대개 비웃음으로 시작됩니다. 이삭의 출생을 예고받을 때에도 사라는 비웃었습니다. 믿지 못하고 비웃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2절의 말씀 보면 바로 나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건 웃었다고 좋게 표현하였지만 사실은 사라가 속으로 비웃고 이러되 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기다렸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안 이뤄주시다가 이제 다 인간적인 모든 기대가 끝났고 능력이 다 사라졌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라고 하니까 사라가 속으로 비웃죠. 내가 노쇠하였습니다. 하나님 대신 이렇게 비웃음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자기의 권한이나 능력으로 주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전혀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열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비웃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신 말씀들을 봐도 이 말씀들을 보면 이건 도대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하고 적용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이 많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말씀에 그 가장 중요한 말씀인 산상수훈을 보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보면 그 말씀을 보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도 아니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이런 말씀들을 행하며 살 수 있습니까? 이런 말씀이 어떻게 오늘날 적용이 됩니까? 라고 비웃을 수도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오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공적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며 노력하는 것이나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나 기도하여 응답받는 것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이 도움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자기의 상속자를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드심이라고 하는 그 귀한 아들의 이름을 가진 그 아들을 포기하고 아들을 부를 때마다 비웃음, 웃음, 이삭을 부를 때 웃음, 비웃음 그렇게 부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던 것입니다. 참 우리는 사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주도권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구원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 이렇게 말한 유명한 기도자가 있습니다. 존 달린프리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기도나 예배 또는 교회 내에 어떤 운동에 열광하는 종교인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열심은 전염됩니다. 그런데 실상 그것은 기독교적인 옷을 입힌 허영심이나 이기심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몇 차례의 좌절이나 실패를 겪어야만 비로소 마음으로 회심하여 하나님을 향하게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굉장한 통찰력 있는 이야기죠. 우리의 구원에서, 우리의 믿음에서 사람의 노력이 참으로 믿음의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믿도록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 100세가 되도록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기도를 통하여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경우가 100세까지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의 때는 기도를 통하여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릴 줄 아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떤 계명을 준수하거나 내가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것으로 정말 너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다고 자기의 주장을 내세운다면 그것은 아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이 비웃을지도 모르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곳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다시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듯이 그 은혜를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른 기도를 통하여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정말로 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또 하나님께 돌려드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하여 주신 믿음을 통하여 귀한 진리, 교훈을 얻습니다. 감사합니다. 엘리에셀도 아니고 이스마엘도 아니고 이삭이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었듯이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상속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얻는 방법을 우리에게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 우리가 인간적인 주도권이나 능력, 노력을 내세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주님 순종하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